지난 시간에 우리 15장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그것이 아마 오늘의 본문의 참조가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찾아왔다고요? 아브라함이 불안해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있는 상황, 특별히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상속자를 세우지 못하는 걸로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여러 가지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지? 내 종이라도 세워야 되나? 근데 여러분 생각에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기에, 이 고대에 상속자를 세우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식이 있든 없든 상속자를 대부분 빨리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여럿 있는 중에도 물론 장남 승계를 하는 나라도 있었지만 누가 상속자인가를 이 아버지가 빨리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집안이 안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속자를 세우는 것으로서 어떤 것이 증명되냐면 내 삶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 나는 이 땅에서 모든 수고 가운데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남아선호 혹은 자녀들 이런 문제 따지는데 이 고대는 얼마나 이게 심각했겠어요. 자식이 없다, 대가 끊어진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것 혹은 자식을 낳은 여러 아들 중에도 누가 이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대대로 뭐 하는 집안이에요? 목축하는 집안입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맡아서 계속 목축을 이루어 갈 것이냐? 만약에 농사 짓는 집안이었으면 이 큰 농장과 이 큰 성읍의 밭들을 누가 다 이걸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상속자를 세우는 문제는 이 당시에 아주 중요한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냐?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상속자로 세우는가에 관한 문제가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는가 거기까지 고민하는 겁니다. 왜? 그 시대의 사람 중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서 집안에 기른 종 중에 제일 좀 똑똑한 아이를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라고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부모로서의 봉양 혹은 책임지는 것들을 감내시켰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이건 중요한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반드시 씨가 나올 것이고 그 너에게서 나오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이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불안해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서 씨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언약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제사 앞에 이제 나오는 여러 짐승들을 잡아서 쪼개서 양쪽에 놓는, 그리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서 태우는 이 그 고대의 제사의 방식으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성립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뭘 확인하느냐? 너에게 반드시 씨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너의 후손들이 땅이 될 것이다. 다만 너의 후손들은 저 이방에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400년이에요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약속으로 그를 안심시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했지만 창세기는 앞에 장과 다음 장이 내일이 아니에요. 한참 뒤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오늘 16장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이번엔 사레입니다. 사레가 느꼈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서 나오는 내 씨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무려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지금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 나이가 명시돼서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그러면 얼마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레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이때의 사레가 가졌던 불안감이 뭐냐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에게서 나온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레가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그럼 내가 문제인가? 내가 너무 늙어서 이제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건가? 이제 이게
스스로가에게 이제 자꾸 자기 검열에 걸려서 계속 고민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쩌면 나 때문에 이 집안에 상속자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게 이제 사례의 고민이 되었고, 결국 이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집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야겠다. 뭘 결정하느냐?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사례는 뭘 결정하냐면요, 내가 안 되면 나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자,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본문 2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씨를 준다고 하는 이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지금 어떠냐면 믿음이 좀 애매해요.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 믿음이 계속 흔들리거나 이 믿음은 때에 따라서 자꾸 약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사례의 이 생각이 뭐냐면, 나에게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기의 인위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며, 그럼 내가 아니면 다른 여자에게 나오는 그도 아브라함의 씨가 맞잖아. 내가 그 여종이 낳은 아이를 내 자식같이 키우면 되는 것 아닌가? 그도 아브라함의 혈육이 맞지 않은가? 예, 맞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나왔으니까 혈육으로는 맞습니다. 혈육이 맞죠. 문제는요, 그 혈육이, 여종에게 나온 혈육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나온 자손이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여종에게 낳아도 돼, 괜찮아, 아무에게나 가서 낳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람과 내 아내 사례에게서 나오는 자가 약속의 자녀,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례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로 안 되면 내 여종으로,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인데 내가 희생하면 되지,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그 여종의 자식 뺏어다가 내 자식 삼아놓고 나중에 내 아들이라고 내가 하면 되지. 이 사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례의 생각일 뿐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 사실은 일부 일처제도 성립이 안 되는, 일부 다처도 있고 이건 좀 애매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여러 아내를 두죠. 또 그 중에도 보면 이 자식을 낳는 아내가 있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본처가 되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대부분의 어떻게 했느냐,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첩을 두는 거죠. 이 사례의 이 경우처럼 지금 여종을 밀어넣어서 그에게 자식을 얻게 하고 그를 상속자로 삼는 것, 이게 이 당시의 풍속이고 또한 관습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지금 이걸 깨닫는 건 갑자기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다 이런 건데, 이렇게 하는 거 지금 하면 되지 뭘. 하나님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라면서요,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 낳으면 되니까 내가 이 방법을 따르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 방법은 인간적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럴 것 같았으면 뭘 가나안 땅에서 10년이나 기다립니까? 야, 아브라함아, 사례는 안 나온단다, 다른 여자 택해라, 빨리. 진작에 답을 주셨겠죠. 근데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례는 지금 시대의 풍속을 따라서 오히려 자기 남편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된다. 내가 출산하기 어려우니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나로 자녀를 얻게 해라. 이제는 이제 완전히 확고하게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자녀를 줘라. 나는 안 되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내게 주면 좋겠다라고 자기 남편을 지금 밀어넣고 있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생각했다면 여기서 뭔가를 제어했어야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도 이때 어떠냐면, 이렇게라도 이 아내의 말을 듣는 게 맞나 보다라고 고민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까이 있는 아내의 부탁, 아내의 생각이 옳게 여겨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례의 제안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느냐, 시대의 풍속을 따라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일은 누구의 방식이냐?
사례의 방식입니다. 사례가 원하는 것이고 사례가 이 일에 관하여서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사례의 책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억지 씁니다.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라고. 만약 그것을 얻고 그 일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안 된다고 하실 것이지, 안 주면 될 것이지 말이야, 내가 달라고 한다고 주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또 책임을 전가할 겁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사례가 지금 강력하게 주창하고 밀고 있는 이 일이 결국 사례에게 엄청난 문제가 되죠.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례는 거기까지 보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풍속을 따르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지금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고 고집하는 거죠. 자, 결국 이 사례의 제안을 통해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브라함이 쳐부었습니다. 하갈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출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언제 이 여인을 데려왔을까요? 뭐 간단합니다. 앞에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왔죠. 바로에게 선물도 많이 받았죠. 그때 딸려온 겁니다. 그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애굽에서 데려온 거죠. 자, 그 여자가 지금 아브라함의 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에 이르렀고 이 하갈의 나이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마 어린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라면 충분히 자식을 낳을 거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사례의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렇게 오랫동안 원했지만 불임, 자식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이 수십 년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 젊은 여인 하갈과는 결국 순식간에 그의 동침 가운데 임신했다라고 말하는 상황으로서 이게 지금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모든 게 사례의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이 내 여종에게 이 남편의 어떤 씨를 얻어서 이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제 계획대로 착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수가 생겼습니다. 여기 자기 아이를 얻기 위해서 남편에게 첩으로 줬던 하갈은 아이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어떤 생각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에게 남편이 없었어요. 지금 근데 남편이 생겼어요. 그 남편이 누구예요? 이 집안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때요? 내 여주인은 지난 수십 년간 못 갔던 아이를 나는 단번에 가졌습니다.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나는 이제 이 집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여종으로 취급받는 거 이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이전의 하갈이 아닌 거예요. 자식을 갖는 그 순간부터,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의 생각과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그 옛날 사례의 여종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 주인의, 어쩌면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될 아이를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갈은 기고만장해지죠. 이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임신한 것을 무기 삼아서 사례에게조차도 이제 말로, 행동으로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종이었던 사람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큰 자기가 역할을 했다고 느낄 때 그의 마음에 오만함이 찾아온 것이고, 바로 임신을 이유로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례가 못 봤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문제에 관한 거예요. 하갈은 언제든지 아기만 낳을 뿐,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취급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갈도 엄연히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뭔가 권리 혹은 자기가 뭔가를 이제 얻을 거라고 하는 착각이 나오죠. 바로 그 착각이 자기의 본분, 내가 전에 여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착각과 오만이 위기를 자초하죠. 사례와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버립니다. 아니, 사례는 거의 폭발해 버립니다. 왜? 이게 지금 며칠 전까지 여종으로 쩔쩔매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던 것이 지금 이제 임신을 이유로서 오히려 오만하게 굴고 마치 상전 행세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사례는 지금 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었던 거죠. 어쩌면 여러분,
사례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자식 없는 아픔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하갈 때문에 그 마음에 더 심각한 고통이 찾아왔고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하갈에게 분노한 사례의 분노는 하갈로 향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아브라함에 갑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이 분노의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자기가 다 꾸며놓고 자기가 다 만들어놓고 왜 남편에게 가서 화풀이하지?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는 것이 옳도다고 하는 것 억지죠. 누가 그러랬어요? 누가 여종을 들여밀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분명히 이 사례가 하는 태도는 뭔가 잘못됐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 왜 아브라함에게 분노를 표출하는가? 여러분, 하갈이 임신을 했대도 사례 입장에서는 얘는 여종이에요. 얘가 여종이라는 사실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지금 착각하고 오만하게 행동할 때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서 화풀이할 수밖에 없느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아이가 가진 씨가 누구예요? 누구의 자식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드리느냐? 여러분, 지금 하갈의 임신은 하갈이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오판하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도 있지만 하갈이 믿는 구석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죠. 그의 아들을 가진, 그의 자식을 가진 이 하갈의 입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내 편이 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례가요, 왜 이렇게 하느냐를 잘 보시면 사실 이게 지금 사례가 거의 관계성을 망쳐버린 거거든요. 잘 보시면 어떤 관계성을 망쳤느냐?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갖겠다고 하는 이 상황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사례와 하갈은 원래 사이가 좋았죠. 여주인과 여종은 사이가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지금 깨져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남편입니다. 이 남편의 마음이 과연 나를 향하고 있는가, 혹은 이제 아이를 가진 이 젊은 여자아이를 향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해진 거죠. 왜냐하면 이 집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입장에서 85세가 됐는데 저 젊은 여자아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관심 없을까요? 자꾸 들여다보겠죠. 괜찮냐? 좋냐?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는 사례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해지죠. 여러분, 지금 왜 사례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에게 화를 안 내고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화를 내느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전히 당신의 조강지처 본부인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하갈이 아이를 갖던 아들을 낳던 간에 누가 당신의 진짜 아내이며 이 모든 것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냐고 따져 물으려고 지금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못 보면 사례가 정신이 나갔다, 지 종한테 화를 낼 것이지 왜 남편한테 이렇게 그런 건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아들을 얻게 된, 이 자식을 베게 된 이 하갈이 저렇게 행동할 때는 그의 아브라함의 사랑이 더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저 여자아이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주인 행세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가서 이렇게 따져 묻는 건 당신이 지금 저 아이에게 그래도 되는 것으로 권한을 준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이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와서 하는 건 그저 이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있다면 어리석은 거죠. 이건 지금 이 나의 위치가 보장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은 여기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판단해봐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요, 명백해야 됩니다. 누구 편이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중간에서 가지고 난 둘 다 편 이래버리면 더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 아이는, 그 여종은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그의 주인이다.
당신이 어떻게 결정하든 어떻게 행하든 나는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인정하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결정권이 사레에게 있다라고 인정함으로써 지금 사레를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참 남편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와서 따지고 있는지 모르면 싸움만 해요. 그런데 오늘 남편인 이 아브라함은 이게 왜 그런지를 아는 거예요. 왜 와서 여기다가 지금 화풀이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가?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한을 확인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관해서 확인했죠. 그래서 결국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다스리든 이제 가서 뭐 그에게 함부로 대하든 혹은 여러 가지 그를 학대하든 간에 아브라함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도 내 자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가정을 지키려는 거예요. 자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은 사레와의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본문에 따라서 해석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이 일에 관해서 이제 토론했던 적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느냐? 아브라함 나쁜 사람이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는데 사레와 하갈에게 미루고 자기는 뒤에 가서 방관하고 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할 기회를 준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하갈의 편을 듭니까? 그러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빠져. 그 순간에 가정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아내인 사레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레가 그 하갈의 주인이다. 당신의 뜻 가운데 결정해도 된다라고 내어준 겁니다. 이게 본문에 바로 사레가 왜 아브라함에 가서 화를 내는가, 바로 그 문제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 남편을 통해서 이 하갈에 관하여서 어떻게 해도 설사 그 자식을 가졌어도 그를 쫓아낼지라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답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럼 사레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뭔가 좀 이 일 때문에 잘못될까 봐 했던 그 생각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오만하고 건방지게 굴면 바로 앞에서 이제 막 퍼붓고 혹은 뭐 종으로서의 이 일을 맡겨서 물 떠와라 혹은 뭐 해라, 여종의 일을 다 또 시켜버리는 거죠. 조금 전까지 임신해서 편하게 누워서 이제 좋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주인의 태도가 달라져 버리고 학대당한다고 느꼈을 때 결국 이 상황 가운데 하갈은 여기 있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느낀 거죠.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는 아이를 임신한 것을 무기 삼아서 여주인 앞에 뭔가 그 주인에게 오만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지금은 이게 안 통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이건 아이 유산하고 난리 날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하갈이 도망갑니다. 근데 임신한 상태로 지금 도망가요.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예요? 목축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은 어디 살아요? 들판에 살아요. 그 많은 광야 가운데 산에 풀이 있는 곳에 거기에다 야영을 하면서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초지를 벗어나면 갈 데가 어디 같은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목초지는 뭐 성읍 근처에 이렇고 이렇지 않아요. 이들의 이 양을 끌고 다니는 것은 그 마을이나 이런 곳에 한참 떨어져 있는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목초지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 만나는 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역은 다 광야거나 사막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그 야영하는 장소를 떠나서 떠나갔다. 갈 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광야길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갈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사례를 피해서 도망친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지금 광야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무리들은 광야를 지나가고 날 때 이 수많은, 앞에 봤죠? 그 부리는 종만 3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야영하고 그들이 이동하고 이 모든 게 다 틀 안에서 보호되고 이동했던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 되는 거지. 지금 에벤 여자 하나가 광야길에 나갔다. 며칠 안 돼서 죽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지금 사실은 사례를 피해서 도망치는 하갈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실은 그저 막막한 상황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방향을 보니까 어느 쪽이냐면 애굽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마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헤브론에서 아래쪽에 있는 어느 아마 이 산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가는 방향이 애굽 방향이다. 왜요? 애굽 출신 여자니까 거기로라도 도망가야 되나. 근데 이 광야 혹은 사막을 지나가는 길은 꽤나 험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그렇게 나아가던 중에 바로 이러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나오는 술길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지명이에요. 이게 지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남부,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지도 보면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가나안의 가장 남쪽이 유다 지파의 어떤 그런 부분쯤인데, 그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이 그 길의 어느 부분인데, 이 길을 지나면 이제 이 국경 혹은 맞은편의 나머지 이제 사막지대, 광야지대를 지나서 애굽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끝자락까지 왔는데 바로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 힌트를 드리면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앞에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하지 사자를 보내거나 하지 않았는데, 오늘 하갈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만나주면서 어디로 가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하갈의 대답이 뭡니까?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이 말은 나는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는 거죠. 즉 도망치는 길밖에 자기는 살 길이 없다고 느낀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하는 말, 지금 이 광야를 헤매는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은 이 길은 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결코 살 길, 살아날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 여기 이 술길 샘 곁에서라고 말하는, 우리로 흔히 말하면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고 여기서 목을 축이고 계속 내려가는 길에 더 이상 샘은 없어요. 그럼 가는 길이 어떻게 될까요?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죽죠. 결국 살려고 도망쳐 왔지만 이 길로 가면 결국 죽을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광야를 헤매는 이 여인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뭐냐면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 하갈이 듣기에는 이게 불편한 말 같지만 하나님은요, 이게 바로 하갈이 살 길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는 것,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갈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지금 주인에게 대해서 오만하게 행하고 혹은 악하게 행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다시금 그것이 하기 싫다고 느껴지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갈이는 여인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나 혹은 그 여인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 하갈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8절 보면 하갈아 이렇게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거기 보면 누구의 여종?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게 하갈의 정체성입니다. 하갈은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도 가치가 있겠지만 현재 하갈에게 있어 살 길, 그가 보호받을 길은 뭐냐면 바로 사레의 여종으로서의 모습, 그것이 그녀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제시한 삶의 길이고, 또한 현재 그가 얻기 원하는, 이 자녀를 통해서 얻기 원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하갈이 도망쳐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여러분 사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하시고 사레와 친합니다. 그러면 사레를 거역하고 도망친 하갈에 관하여서 책망하고 야단칠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잘 보시면 하갈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됐죠. 자기 여주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 도망치는 이 하갈에 관하여서 그의 행위를 탓하거나 책망하거나 어떻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인의 형편을 아시는 거죠.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 아이를 가졌을 때 그것이 기쁘고 좋아서 혹은 그것 때문에 들떠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도 그게 하갈의 모습인 것이고, 또한 지금 쫓겨서 도망가며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모르고 가는 이 모습도 하갈의 모습인 거죠.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에 관해서 탓하고 책임 따지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가 안심할 수 있게 길을 제시하고 이 사람에게 지금 위로하시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광야의 샘물 곁 그 술길 샘에서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의 행위나 혹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책망하거나 야단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의 삶이 나아질 것이냐. 그래서 제시한 게 뭐냐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듣는 하갈이 걱정하겠죠. 돌아가는 것이 걱정이고 가서 또 어떻게 당할 것인가.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참 절묘하게 하갈에게 하나의 미래, 희망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장차 일어날 일인 거죠. 본문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갈의 불안감은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이 결국 주인의 아이를 가졌지만 여기 있으면 이 아이 낳기도 전에 내가 죽겠다, 혹은 내가 아이를 낳아도 아마 이 아이의 미래는 불안하다라고 느꼈던 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씨를 번성하며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만들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식이 많을 거라는 이 말씀과 유사합니다. 즉 이 하갈에게서 나오는 이 사람도 큰 민족을 이루거나 큰 부족을 이룰 사람으로 그렇게 번성하게 그 수를 셀 수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갈의 태중에 있는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살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리라고. 결국 이 말이 하갈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도망치는 자와 같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모습과 같이 느꼈던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너의 태중에 나온 아이가 장차 크게 될 것이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어려워도 참으면, 지금 큰 문제를 겪어도 이 위기를 잘 넘기면 내가 좋은 것을, 장차 좋은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소망을 얻게 되는, 그 사례와의 갈등 가운데 관계가 깨지고 지금 살 수 없다라고 말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참고 이기면 내 앞에 혹은 내 자녀 앞에 큰 은혜의 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십니다. 11절에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결국 의미가 들음입니다. 들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11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만 돌보시는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 장막에 거하는 이전까지 나오지도 않았던 이 작은 여종 하갈까지도 돌보시는, 그의 고통을, 그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쩌면 성경의 이 모든 상황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고 또 사레고 그들의 자손만 중요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기 쉬운 상황.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오히려 그 작은 자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작은 자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결코 누구를 소외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를 고의적으로 소외시켰다, 외면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 가면 인종 갈등합니다. 백인만 옳다, 혹은 흑인은 천대받는다, 혹은 아시안들은 사람 취급 안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흑인도 그 아시아의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한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들을 결코 소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간구하는 그들의 그 아픔과 눈물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바로 그 하갈의 고통, 하갈의 아픔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앞에 보는 것처럼 하갈이 잘한 거 아니에요. 자기 여주인한테 오만하게 행동하고 잘못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하갈의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을 통해서 하갈이 깨닫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 사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이게 하갈을 안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편 되실 수 없고 나는 도우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하갈이 가장 어려웠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갈을 위로하시고 그의 자손, 그 안에서 나올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자, 본문의 12절은 바로 그 이스마엘의 장례를 말합니다. 거기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니라 말합니다. 이 사실 잘 보면 축복의 말인데 참 애매한 말입니다. 그럼 여기 들나귀가 뭘까요? 들나귀는요, 길들여지지 않는 거죠. 들나귀는 거친 광야에 어울리는 것이 바로 들나귀입니다. 그래서 들나귀는 들판을 헤매고 있지만 살아남습니다. 그만큼 강인하고 빠른 거죠. 그런데 그 야생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마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어떤 거냐면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어떤 부족들과 맞설 때마다 계속 싸움이 나고 혹은 약탈하는 부족이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스마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는 결국 이웃 부족들이죠. 그들과 대항하여서 싸우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살리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군가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을 무슨 애굽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엉터리 같은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고 이미 애굽이라는 나라는 굳건하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이 낙타와 나귀를 타고서 아라비아와 이 북아프리카를 횡단했던 대상들 혹은 베두인들. 베두인이 누구냐면 유목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베두인이 유목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세력이 강해지면 아말렉과 같이 약탈을 일삼습니다. 사실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뭐 후대 역사 가운데 그 아라비아 전체를 정복했던 사라센, 이들이 혹시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냐 뭐 그런 추론도 나옵니다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하갈이 낳은 자식 이스마엘은 하는 곳에 정착하는 그런 삶보다는 아마 이렇게 유목하며 치열하게 싸워가는 삶으로 살 것이다. 그 미래가 예고된 거죠. 그리고 하갈은 이것을 통해서 내게서 낳은 아이가 어쨌든 아마 강하게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보게 된 거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자신과 그 아이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요, 하갈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광야 가운데 그의 피난 도망길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작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래서 여기 이 샘의 지명을 부엘라 헤로이, 이게 무슨 뜻이냐?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즉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죠. 첫째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도움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도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 신을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보장받죠.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말로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함으로써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사라에게 돌아갈 이유를 찾는 겁니다. 돌아가도 된다. 즉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사람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사실 사례의 방법 잘못된 거죠. 그의 계산, 그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삶에 곤란을 자청한 겁니다. 오늘 16장 다뤘습니다만 뒤에 가서 21장쯤에 가서 또다시 이 갈등의 구조가 나옵니다. 사례는 이 일 때문에 계속 이 하나의 실수 때문에 고통할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하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례가 아니라 하갈인 거예요. 이 하갈이라고 한 사람, 이 사례에게
이 속한 종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통하는,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그래서 그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유력한 자가 아니어서, 나는 믿음이 약한 자라서, 나는 어떤 자라서, 나는 무엇라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못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 오늘 하갈의 모습처럼 그저 작은 소리 가운데 나는 고통하며 나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작은 소리, 이 비천한 여인의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셨고 오히려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앞에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다가오시며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혹은 슬픈 사람에게 위로의 손길이 느껴지고 나를 돕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 감격이죠. 눈물 나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혹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면,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 중에 여전히 나의 삶에 함께 계시며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놀랍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하갈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소외되고 떠도는 자와 같은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 내 앞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소망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어려움 당할 때, 아픔 당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종, 때로는 실수하고 오만하고 어리석게 구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하나님을 향한 고통, 그 부르짖음 앞에 응답하시며 그를 살피시고 또한 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때로는 어렵고 약할 때, 또 아프고 슬플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 또한 나의 삶에 도우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마다 늘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